모태도 좋아요. 모태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저는 이렇게 제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 먹으러 교회 갔던 당대 신앙이에요. 제 아내는 4대째 신앙이에요. 살아볼수록 이제 저는 그 당대 신앙으로서 어떤 독립심, 자생력은 짱이다. 근데 살아볼수록 이제 모태 신앙이 진국이다 이런 걸 느껴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흔히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죠. 그걸 아이아이 축복이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순종을 거쳐서 야곱의 기도가 나가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 같은 게 뽕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가정의 흐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모태신앙이 무엇이냐?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실 때는 이게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대를 이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기 성경에는 1000대까지 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는 복수로 나온다 그래요. 수천 대까지 이게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내려간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아작 난다. 3, 4대 사람이 벌을 받고 나면 5대쯤 되면 씨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벌을 받을 종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복이 오래오래 가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법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또 그 양질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냐? 모든 것은 밑으로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신앙이, 아버지 신앙이, 아들 신앙이, 손자 신앙이 내려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 할아버지의 그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이 대를 내려가면서 점점 유약해 빠져가지고 그 약해지는 게 세상의 상식이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이제 모태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할 때는 이걸 중간에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이렇게 가속도를 붙여주는 게 필요한데, 누구든지 신앙이 세월이 지나면 첫사랑은 식어 빠지고, 그 다음에 가슴의 열정도 식고, 이 마음의 성장 엔진이 꺼지는 게 상식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모든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이 되는데, 양질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양이 쌓이면 그게 어느 순간에 가면 양이 질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의 눈물이 쌓이고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고이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그럼 이게 이제 아들 손자쯤 되면 이게 꽃이 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모태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저는 이렇게 당대에 믿어보니까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부모님의 어떤 그 기도의 후광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생력을 갖추고 막 들이대고 막 도전과 비전과 응전에 이래가지고 상당히 거시기하게 됐는데 어느 날 보면 굉장히 기복이 심한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하늘 아래서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막 믿음이 충만하다가 시험이 딱 들면 이게 목산지 뭐 독산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사람이 막 기복이 너무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기 뭐 교회를 댕기나 믿음이 있나 목사냐 잡사냐 막 이래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대에 믿던 신앙은 기복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집 사람은 보면 4대째거든요. 짜더라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더라 시험 드는 것도 없고 막 그 조시로 그 페이스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큰 시험이 드는 것도 없고 막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없고 그 페이스 조절이 잔잔하니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을 집사람하고 살아본 게 그게 진짜 백이더라고요. 절대로 집사람은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은혜도 안 받아요. 아버지 장로님 하시는 대로 어머니 장모님 권사님 하는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대로 헌금생활하고 그대로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뭐가 없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의 콤플렉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간증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해까닥 해가지고 뭐가 막 해까닥 해야 이게 뭐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착각이라고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내가 징글징글하게 주일을 52주 성수를 했다. 내가 징글징글하게 성가대를 52주 앉았다 하면 그건 그동안 52주 동안에 1년 동안에 친정에 시댁에 무탈했다는 거잖아요. 무탈한 게 축복이에요. 짜들어 해까닥 하는 간증거리가 없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이 모태신앙은 그거를 굉장히 콤플렉스로 나는 막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사연이가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나는 모태신앙이다. 땡큐. 그게 저력이고 그 페이스가 한결같은 거예요. 시험 드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흥분할 것도 없고 그대로 흘러가는 그것을 저는 살아가면서 이게 진국이다. 이게 수천 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가는 게 신앙의 마일리지. 집사람 보면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한선으로 내려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 페이스로 그대로 하는 게 저거의 진국이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라 해도 간증거리가 없어도 좋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친정엄마, 아버지의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고이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 이게 저력이 되고 이게 노하우가 되고 신앙의 굉장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모태도 좋아요. 모태신앙이 오히려 더 진국이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부형들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자라가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부모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윗물은 더러워도 나로부터라도 수천 대까지 참으로 끊어지지 않는 막힘없는 거침없는 샘물이 흘러가듯이 그런 복을 저희들의 가정에 또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혹시 4시 44분의 효과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데요. 제가 만든 얘기인데 유독스럽게 시계를 보면 4시 44분이 많이 보여. 저도요. 그렇죠? 네. 그게 실은 보면 우리가 시계를 보는 건 똑같아요. 근데 4시 44분이 굉장히 각인돼서 그 시간은 내가 볼 때마다 기억을 하니까 이상하게 볼 때마다 재수없게 4시 44분.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태신앙자 중에 좀 약간 헷가닥하고 변질된 신앙을 보면 저 모태신앙이래 또 모태신앙 저렇게 식어 빠졌어. 또 어쩌다 당대신앙의 뜨거운 어떤 열정 있는 신앙을 보면 역시 처음 믿는 사람이 달라.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각인된 우리들의 선입견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우리 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올폰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쫙 모든 성도들한테 한번 당신은 모태신앙입니까? 당대신앙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신앙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재밌는 사실은 모태신앙자들은 당대신앙을 부러워하고 당대신앙자들은 모태신앙자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 김은호 목사님 말씀하신 똑같은 거예요. 야, 나는 당대신앙이라 이렇게 나 혼자 몸부림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줄 사람도 없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얼마나 부럽니?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면 또 모태신앙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뭐 이렇게 특별하고 각별한 스토리도 없어. 간증거리도 없어가지고 나 이렇게 뜻도 민지가 하는지 모르겠어. 어찌 보면 저는요, 모태신앙,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또 사택도 항상 교회 안에만 있었어요. 저는 교회 담장을 벗어나본 적이 없고 항상 나 교회가 내 집이고 교회를 떠나려면 나는 가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교회에서 항상 살아왔고 그런데 어찌 보면 저는 또 김은호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에 뭐 꾸준하고 뭐 이렇게 기복 없는 저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 또 기복이 되게 심해요. 모태신앙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막 뜨거울 땐 사자처럼 막 배는 게 없는데 한번 늘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네가 목사냐 그럴 정도로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근데 거꾸로 우리 집사람은 또 거꾸로인데요. 오늘 제 설교 준비했던 걸 이제 다 그냥 없애버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제가 감동되는 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거의 당대에 가까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막 뭐 어머님 권사님이시긴 하지만 뭐 이렇게 거의 당대에 가까워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집사람은 꾸준해요. 뭘 크게 요동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그냥 누가 보면 그이가 모태신앙 같고 내가 당대신앙 같아요. 전 특별한 또 간증거리도 있고요. 하늘 막 놀랍게 체험한 뭐 이런 역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생각하니까 이건 모태신앙이냐 당대신앙이냐의 신앙적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당신에게 언제부터 체험적 신앙, 그러니까 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느냐, 이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요,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요아스라는 이 왕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요아스는요 할머니 아달랴가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고, 내 아들이 죽었으니 내 손주가 잘 왕이 되게 이래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주들을 다 죽이는 이런 혈극 속에서, 이 살극 속에서 할머니의 칼날을 피해 누나가 잘 숨겨가지고 숨어 살았던 것이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집 제사장 그 안에 성전 안에서 6년 동안을 살다가 그가 7년째 왕이 되었더니 종교계에 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이런 멋진 왕이 나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진짜 영적인 부모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부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아버지가 있음을 부러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들려주는 목사님 만나면,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 멋진 신앙 시작되길 바라요. 모태신앙이라도 말씀 안 들리면 여러분 이상한 신앙 될 수 있고요. 아무리 당대 신앙이라도 말씀이 들리고 영의 아버지가 생기면, 오늘 요아스도 이렇게 멋진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일생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영적 아버지였던 여호야다가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대요. 거꾸로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그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아버지가 있습니까? 저는 모태냐 당대냐 이 질문보다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에게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부모 같은 목사님 계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주의 종을 붙드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붙드는 그 노력을 경주하게 하시고, 정말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적 배경이 아니라 말씀이 들림이 축복이고 그 말씀이 믿어짐의 은혜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적과 같은 멋진 인생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올포원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려준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며 오늘도 그 뒤를 쫓는 귀한 성도들이 많아지길 원하오며,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인간한테 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모습과 현실에 만족하기보다는 남하고 비교해서 거기서 자기 위치를 정하는 거. 우리나라에 보면 남의 떡이 크다.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옆에 집 잔디가 더 푸르다. 그러니까 계속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의 영역까지도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모태신앙이냐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열심이면은 또 그분을 향해서 쓰는 게 뭡니까? 바로 나중된다가 먼저 된자.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져와서 그래, 나는 그래서 못해. 그렇지만 또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참 부러운 거죠. 우리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이걸 갖다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하시는데 성경에 2번이나 나오죠.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건 거기에 꼭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 하에서 그분이 방향을 정하시고 때를 좇아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택함이라는 것을 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의 그 시편 하나가 있는데요. 시편 22편 9절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모태가 2번씩이나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다윗 왕이 얼마나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아갔냐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모태신앙, 뭐 좋은 구절입니다. 근데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을 갖다가 여기에 이걸 어떻게 끌어들이냐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방향을 잘못 가고 있었죠. 가고 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걸 얘기할 때 쓰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 그러면서 저는 가장 와닿았던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 1장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결국 모태냐 당대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택함을 받았고 그 일은 창세전에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하고 연결해서 신앙을 갖기 시작한 시간, 사실 유명한 우리 그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주인이 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 9시부터 가가지고 6시까지 일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오후 5시에 불러가지고 왔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9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데나리온 하나씩 주는 거예요. 화가 났겠죠.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너희한테 약속된 대로 그대로 했다. 내가 가진 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떠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모태신앙 하는 분들이 당대신앙한테 많이 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 얘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그 순서가 뒤집어진다는 것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언제 몇 시에 왔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려왔어요. 그건 뭐냐면 다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커다란 문맥에 살펴보면 바로 전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르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뭐라고 하면 그럼 누가 들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건 당대건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모태냐 당대냐를 얘기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모태신앙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거 보면서 아유 그냥 똑같이 은혜 받을 바에는 똑같이 구원 받을 바에는 나도 그저 세상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믿은 분들은 오히려 얼마나 일찍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신앙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모태신앙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같이 나중에 대학교 1학년 때 당대 대학교에서 바로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일 부러운 게 바로 모태신앙을 한 분들이에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 모태라고 말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잘 보면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 양이 부족하니까 질로 때우는구나. 질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참 보기 좋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모든 게 뭐냐면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신앙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사를 통해서 저도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이어지고 결국 나는 모태가 아니고 뭡니까? 누구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모태건 당대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택하셨기에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집안에 태어났건 나중에 만났건
그 모든 것이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